사도행전 1장 15에서 26절입니다. 일어서셔서 우리가 읽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함께한 사람들의 이름의 수가 약 120명이더라. 그 무렵에 베드로가 제자들의 한가운데서 일어나 이르되 예수님을 잡아간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에 대하여 성령님께서 다윗의 입을 통해 미리 말씀하신 이 성경 기록이 반드시 성취될 필요가 있었나니 이는 그가 우리와 함께 계수되어 이 사역의 한 몫을 맡았기 때문이라. 이제 이 사람이 불법의 대가로 받은 장기 거꾸로 떨어져 한가운데가 터졌고 그의 모든 장신도 흘러나왔으므로 그 일을 예루살렘에 거하는 모든 사람이 알게 되어 그 밭을 자기들 고유의 말로 아켈다마라 하라. 그것은 곧 피밭이라는 말이라. 시편책에 기록된 바 그의 스스로 상쾌하게 하시며 아무도 그 안에 거하지 못하게 하소서 하였고 또 그의 감독직을 하이 피하게 하소서 하였나니 그러므로 주 예수님께서 요한의 침례로부터 시작하여 우리를 떠나 들려 올라가신 바로 그날까지 우리 가운데서 드나드시던 모든 때에 우리와 함께 다니던 이 사람들 중에서 반드시 하나를 임명하여 우리와 함께 그의 부활을 전할 증인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며 그들이 둘을 지명하니 곧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 하는 요셉과 마띠아더라. 그들이 기도하며 이르되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주께서 이 두 사람 중에 누구를 택하셨는지 여쭈사. 그가 이 사역과 사도직을 맡게 하옵소서. 유다는 자기 자신의 처소로 가려고 범법함으로 그 직분에서 떨어져 나갔나이다 하고 제비를 보니 제비가 마띠아에게 떨어지라. 그가 요한 사도와 함께 계주되리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해 맞이해서 이렇게 네 번째 주간 첫째 날 우리를 구원하신 아버지 앞에 나와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믿음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환경도 허락하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이곳에 함께 하셔서 저희 예배 받으시고 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룟 유다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지혜와 이해력을 주셔서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는지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말씀을 통해 자신을 살피게 하시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고치고 연약한 것이 있으면 힘을 얻어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하고 연약한 저를 이곳에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인간의 생각이나 뜻을 전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만을 신실하게 전해서 말씀을 듣는 우리 지체들을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세워주는 저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의 생각과 입술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하셔서 주님만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남은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가 사도행전 1장 15, 26절에 제자들이 다락방에서 모여 기도할 때, 즉 120명에 모여서 기도할 때 베드로가 이제 일어나서 가룟 유다에 대해서 언급을 하죠. 이 유다를 가리켜서 예수님을 잡아간 자들의 길잡이다 라고 말하며 가룟 유다의 죽음과 그의 감독직을 다른 사람이 취하게 해달라 하면서 12 제자의 조건 중에 하나로서 예수님께서 요한의 침례로부터 시작하여 우리를 떠나 들려 올라가신 바로 그날까지, 즉 부활을 본 사람들 중에 한 명을 우리가 임명해서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두 사람을 추천하죠.
요셉과 마띠아. 그런데 제비를 뽑으니까 마띠아가 뽑혔습니다. 그래서 마띠아가 12사도 중에 한 명으로 이제 정식으로 임명이 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룟 유다의 사도직이 마띠아에게 넘어가게 되었죠. 자, 왜 가룟 유다의 사도직이 마띠아로 넘어갔을까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여 은 30개에 팔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에 대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 12제자 중에 한 명으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마태복음 10장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불러서 부정한 영을 대적하여 그것을 내쫓고 그 다음에 병든 자들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라고 말하면서 쭉 그 뒤에 12명의 제자의 이름을 언급하죠. 근데 마지막으로 이 가룟 유다를 가리켜서 얘기하며 예수님을 배반하여 넘긴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로 선택받은 것은 엄청난 복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왕들 중에 왕이시고 주들 중에 주이신 분이시기 때문이죠. 디모데전서 6장 15절에서 제가 줄친데만 읽을게요. 그분은 예수님은 찬송받으실 유일한 권능자요 왕들의 왕이시요 주들의 주라고 말씀하고 있죠. 세상에서도 한 나라 왕의 선택을 받으면 복받은 사람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 가룟 유다는 온 땅의 주가 되고 왕이 되신 예수님의 선택을 받았으니 얼마나 큰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까? 근데 이렇게 놀라운 축복을 그가 받았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으로부터 또 권능도 받았습니다. 아까 마태복음 10장 1절 이하의 4절도 그렇고 누가복음 9장 1에서 6절에 보면 예수님으로부터 부정한 영을 대적하며 온갖 종류의 질환과 질병을 고치는 권능을 받았고, 그리고 고을들을 다니며 복음을 선포하고 병을 고쳤다고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6절에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체험, 예수님으로부터 이런 권능을 받았어요. 그리고 얼마나 큰 복을 받은 사람입니까? 아마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으로부터 이런 큰 권능을 받았다면 아마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내가 가는 사람마다 막 마귀도 쫓아내고 병든 사람 또 치료 다 말하면 치료해주고 병원에 다니면서 오늘 얼마나 병으로 고통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이런 권능, 그가 이 권능을 누구에게 받았습니까? 예수님에게 받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수님의 특별한 가르침도 받았습니다. 우리가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마태복음 5에서 7장에 보면 예수님이 가르침을 받은 내용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5장 1절에 제가 읽을게요. 그분께서 무리들을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나오매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대한 내용을 쭉 얘기하죠. 근데 7장 마지막에 보면 28, 29절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들을 마치심에 사람들이 그분의 교리에 깜짝 놀라니 이는 그분께서 권위를 가진 자로서 그들을 가르치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하셨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아주 뛰어나고 유명한 교수에게 가르침을 받으면 사람들은 큰 명예로 여깁니다. 난 누구누구한테 사사받았어 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이 가룟 유다는 당대의 선생들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뛰어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으니 얼마나 큰 복을 받은 사람입니까? 특히 마가복음 4장 33,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땅에 계실 때 많은 비유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했죠. 근데 이 가룟 유다는 다른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으로부터 이 비유에 대한 해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4장 33, 3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분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대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비유가 없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이 따로 있을 때에 모든 것을 풀어 자기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시더라 그래요. 특별 과외를 받은 거죠. 그러니 얼마나 큰 복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그 비유를 얘기했는데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자세하게 이 비유는 이런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셨다는 거죠. 자, 당대 최고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뛰어난 예수님에게서 또 특별 과외까지 받았으니 얼마나 복이 많은 사람입니까? 그리고 네 번째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신임도 받은 자였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9절에 보면 이 가룟 유다를 가리켜 가방 맡은 자다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가방은 돈 가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요한복음 13장 29절에 그들 중에 어떤 이들은 유다가 가방을 가졌으므로, 가방을 가졌는데 그 가방이 뭐냐? 예수님께서 그에게 명절에 대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그것들을 사라 하고 말씀하셨거나 또는 그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줘야 한다고 하신 줄 생각하더라 그래요. 그러니까 가방을 가지고 가서 뭘 사는 거예요? 필요한 물건도 사고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는 거죠. 그러니까 돈가방이죠. 자, 예수님의 12제자 중에는 마태는 세리였습니다. 세무원. 그러니까 돈 계산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유다가 가방을 맡았다는 것은 회개를 잘한다는 것이고 예수님의 신임을 받았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믿지 못하는 사람에게 돈가방 맡깁니까?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더라도 회계를 누구에게 맡겨요? 오늘 뉴스에 얼마나 큰 뉴스가 났어요. 2천 몇백억 회계 담당자가, 그렇죠? 네, 횡령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가방을 맡아가지고 했으니 예수님께서 무슨 그런 돈가방에 돈이 있겠느냐? 아니죠. 수많은 병자들과 마귀 들린 자들과 나병 환자들을 고쳐주셨어요. 근데 그분은 공짜로 고쳐주셨어요. 자, 그런데 고침받은 사람들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마귀 들렸어요. 또 중한 병에 들렸어요. 근데 내가 누군가가 나를 고쳐줬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하고 끝내요? 아니죠. 조그만 거라도 살해하고 싶어가지고 갖다 드렸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요. 주는 거 이제 예수님 받아가지고 그걸 갖다가 가룟 유다가 관리를 했겠죠. 또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또 말씀을 들어,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누구한테 배우면 어떻게 해요? 가만히 있습니까? 아니죠. 가르쳐주는 사람한테 조그만 거라도 살해하잖아요. 고맙다고. 그런데 삭개와 같은 사람, 자기가 누구에 착취했다면 내가 몇 배로 갚겠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삭개오가 예수님에게 가만히 있었겠냐고요. 예수님이 안 받는다 하더라도 제자들에게도 줬을 것이에요. 돈을 갖다가, 그러니 어느 정도, 양은 어느 정도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래도 돈은 상당한 돈이 있었겠죠. 그리고 아시다시피 그러니까 이 많은 돈을 관리할 정도로 신임을 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가룟 유다였던 거예요. 근데 살펴봤듯이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로 선택을 받았고 예수님으로부터 마귀를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는 권능도 받았고 또 가르침도 받았고 그리고 가방을 맡을 만큼 신임을 받은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첫째, 마귀요, 도둑이요, 배반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가룟 유다는 마귀라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7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읽을게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예수님이 12를 택했다 그랬죠? 그러나 너희 중 하나는 마귀니라 라고 말해요. 가룟 유다를 마귀로 말씀하신 것은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신 것처럼 마귀가 육신을 입고 왔기 때문에 마귀라고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12절에서 이 가룟 유다를 멸망의 아들이다 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이 멸망이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만 8번 사용됐는데 바로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에 마지막 때에 나타날, 우리가 흔히 적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그 죄의 사람에게 바로 이 가룟 유다를 얘기를 해요. 그리고 빌립보서 1장 28절과 히브리서 10장 39절에서는 구원의 반대 의미로, 그러니까 구원과 반대로 멸망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17장 8절과 11절에 영원한 형벌의 장소인 불호소를 가리키는데 이 멸망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멸망의 아들로 말씀하신 것은 구원받지 못하며 죄의 사람이며 영원한 형벌을 받는 자의 아들이 된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근데 성경에서 구원받지 못하고 영원한 형벌을 받는 자는 사탄인 마귀와 그의 천사들 뿐이라고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처럼 마귀의 자식처럼 행동했기 때문에 마귀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가리켜 마귀에게서 났다, 즉 마귀를 아버지라고,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아버지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마귀가 났으니까 마귀 자식이죠. 그래서 마귀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은 마태복음 16장 23절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탄이라고 말한 것과 같은 이치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으실 것을 얘기하자 안 된다고 말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탄아 그러는 거예요. 내 뒤로 물러가라. 왜 그랬습니까? 사탄이 그 안에 들어가서 마귀를 했으니까.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3장 27절에 보면 빵 조각을 받은 뒤에 사탄이 가룟 유다 속에 들어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마귀가 들어가가지고 마귀 짓을 했으니까 마귀라고 말할 수 있겠죠. 어떻게 됐든 간에 바로 이 마귀가 육신을 입은 마귀가 됐던 간에 아니면 마귀 짓을 해서 마귀라고 했던 간에 바로 마귀가 되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도 잘 알아야 하실 것은 뭐냐? 내가 마귀 일을 하면 마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마귀 일을 하면 그리스도인이냐? 아니죠. 그 일하는 그 당시에는 마귀가 된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사탄이 되듯이, 예를 들어서 레위인 사사기 19장에 보면 레위인의 첩을 돌아가면서 성폭행한 사람들이 있죠. 베냐민 지파의 남자들, 이들을 가리켜 벨리알의 아들들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 벨리알은 마귀의 이름이거든요. 뜻은 가치가 없는, 그러니까 바로 마귀 짓을 했으니까. 그 다음에 엘리 제사장의 아들인 흠미와 비느하스처럼 또 하나님에게 드린 희생물을 지 맘대로 먹고, 그 다음에 여자들하고 잠자리도 같이 하고 했으니까
제사장의 아들 역시 성경은 이 아들을 벨리알의 아들들이다 그래요. 마귀의 자식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나봇을 그러니까 나봇이 그러니까 아합이 이 나봇의 포도원을 갖고 싶어 했죠. 그런데 달라고 하니까 이 땅을 사고 팔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니까 이 이세벨이 나봇의 아내인 이세벨이 거짓 증인 2명을 내세워서 왕과 하나님 못 오겠다고 하면서 그래가지고 죽이죠. 근데 그 거짓 증인 한 사람을 벨리알의 아들들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뭐예요? 마귀 자식이다. 그러니까 사람도 마귀 짓 하면 마귀 자식이 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사실을 잘 알으셔야 합니다. 비록 우리가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마귀 짓 하면 마귀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도둑이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절에 보면은 6절에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그가 가난한 자들을 염려하기 때문이 아니요 도둑이므로 가방을 맡아 그 안에 든 것을 가져갔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해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많은 사람들이 들인 돈을 잘 관리해야 할 가룟 유다는 몰래 도둑질을 했던 것입니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것처럼 도둑이 돈가방을 맡았으니 어떻게 했겠습니까? 훔쳐가지고. 그리고 예수님이 오늘 우리처럼 얼마 남았냐 물어봤겠습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예수님은 그 돈가방에 돈이 얼마 남았느냐 물어보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냥 맡기고 알아서 하게끔. 그러니 어떻게 했어요? 아이고 우리 선생님이 돈에는 전혀 신경을 안 쓰는구나. 그러니까 마음대로 가져갔겠죠. 도둑은 남의 돈이나 물건을 훔치는 사람으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죠. 네. 돈 잃어버린 사람은 얼마나 많은 피해를 봅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죠. 네. 근데 바로 남에게 피해를 주는 아주 나쁜 사람이었던 거죠. 세 번째, 예수님을 배반한 배반자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이 배반하다는 단어가 41번 기록되었는데 가룟 유다와 관련되어서만 31번이나 사용될 정도로 배반의 대명사가 된 사람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네, 배반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죠. 잘해줬는데 자기 이익 때문에 배반하는 사람들. 살펴보았듯이 이 가룟 유다는 마귀며 도둑이며 배반자였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이 가룟 유다의 마지막은 어떠냐? 첫째, 자살했지만 그의 시체는 비참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개 팔은 것에 대해 양심의 가책을 받아 목매에 자살했습니다. 네, 목을 매달아서. 근데 갈보리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일어난 지진으로 인해 아마 목을 맨 줄이 끊어짐으로 떨어져 가지고 창자가 흘러나오는 아주 처참한 모습이 되었다라고 오늘 읽은 사도행전에 기록되고 있죠. 세상에 어느 누구도 자신의 시신이 이렇게 되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 설령 제가 자살을 했다 하더라도 이렇게 되고 싶은 사람은 없잖아요. 그처럼 비참했던 거죠. 두 번째, 이 가룟 유다는 자기 처소로 갔다고 사도행전 1장 2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기 처소는 어디냐? 지옥입니다. 왜냐하면 가룟 유다는 마귀이기 때문에 마귀가 가는 영존하는 불, 그러니까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영존하는 불에 들어갔다라고 말하죠. 근데 이 영존하는 불이 바로 지옥이라고 마태복음 18장 8,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장 8절에 보면 뭐냐면 그러니까 손이 실족하고 발이 실족하면 손과 발을 잘라내면서 영존하는 불 속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라고 하죠. 잘라내는 게 온전한 것보다. 그러면서 9절에서는 그것을 영존하는 불을 바꿔서
지옥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존하는 불은 지옥이라는 거죠. 근데 이 지옥을 영존하는 불이라고 말씀하는 것은 영존하다는 뜻이 뭐냐? 꺼지지 않는다. 지속적인 거다. 영속적인. 그래서 꺼지지 않는 불이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옥은 꺼지지 않는 불 속, 그 속에 가룟 유다가 들어갔죠. 그곳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곳인가는 누가복음 16장에서 부자가 지옥에서 부르짖는 소리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제가 프린트물 5페이지 16장 23, 24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지옥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소리를 지르며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얼마나 큰 목소리를 불렀겠습니까? 내게 공유를 베푸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가 그의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도록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받나이다 라고 얘기해요.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손가락 끝에 물 묻혀가지고 내 혀를 좀 시원하게 해달래요. 지옥은 바로 이런 곳입니다. 근데 그 불이 꺼지지 않는 불입니다. 자, 가룟 유다가 왜 지옥에 갔습니까? 그는 마귀이며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면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불렀습니다. 근데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른 적은 한 번도 없고 선생님이라고 불렀어요. 메스터라고요. 그 내용이 마태복음 26장 21에서 22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려고 하실 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배반하여 넘겨줄 것이다 라고 말해요. 제자들에게 그 얘기를 딱 하니까 제자들이 돌아가면서 주여, 주여라고 해요. 그게 나니까 접니까? 하고 물어요. 돌아가면서 한 명씩 주여라고 불러요, 예수님을. 그런데 마태복음 26장 25절에 보면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선생님이요 라고 불러요. 제가 읽을게요. 그때 그분을 배반하여 넘긴 유다가 응답하여 이르되 선생님이요? 그게 나니까. 앞에서 제자들은 뭐라고 불렀어요? 주여, 접니까? 라고 물어요. 근데 이 가룟 유다는 뭐라고 불러요? 선생님, 그게 납니까? 하고 물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말하였도다 라고 얘기하죠. 또 예수님을 입맞춤의 표시로서 넘겨줄 때에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예수님께 나와서 선생님이요 안녕하십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입을 딱 맞춰요. 그래서 잡아가죠. 살펴봤듯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 적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선생님으로 부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으로 부르고 있습니까? 만일 자신이 예수님을 위대한 선생님이나 또 성현,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듯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자신은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인 것을 깨달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지 않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어떻습니까? 남에게 물어볼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나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는가? 자, 세 번째, 이 가룟 유다는 사도직을 잃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12사도 중에 하나로 선택받았지만 예수님을 배반함으로 그의 사도직을 잃었어요. 다시 말해 사도직이 마띠아에게 넘어갔습니다. 사도직은 엄청난 직분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예수님 내가 선택받았고 병 고치고 가르침 받았고 이거 하고 복음 전하고 그냥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이 사도직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래서 영광의 왕자에 앉으실 때에 사도직을 가진 사람들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재판하는 왕과 제사장이 되는 직분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7, 28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보십시오. 그때 베드로가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우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하매 내가 모든 거 버리고 예수님 따랐는데 그럼 예수님 저에게 뭐 주시겠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다시 나게 하는 때, 즉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재창조가 일어난 때죠. 곧 사람의 아들이 자기 영광의 왕자에 앉을 때 나를 따른 너희도 12왕자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재판하리라. 왕자에 앉는 12명이 그 왕자에 앉는다고 얘기했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를 재판하는 왕과 제사장이 되는 복이 적은 복입니까? 세상에서 아무리 적은 나라라 할지라도 4년 5년짜리 이 대통령을 하려고도 요새 지금 이제 조금 있으면 대통령 선거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얼마나 치열합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12지파의 땅은 결코 적은 땅이 아닙니다. 오늘날은 이 요르단 서쪽으로 조그만 땅덩어리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스라엘 땅은 지중해에서 유프라테스 강까지 엄청나게 넓은 땅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레바논, 시리아, 이라크까지 포함하는 엄청나게 넓은 땅입니다. 이 땅을 12지파에게 나눠주거든요. 그 중에 하나를 내가 왕과 제사장이 되어 다스린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스라엘이 이렇게 큰 땅을 소유하게 될까요? 흔히 사람은 자신의 것을 주고 싶은 사람에게 주죠. 제가 이거 좋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좋은 거라면 근데 이거 제 거예요. 제가 제 여동생에게 이거 줘요. 줄 수 있어요? 없어요? 내 거니까 줄 수 있죠. 누가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온 땅의 소유주예요. 이 지구의 소유주가 누구예요? 주님이. 왜요? 주님이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온 땅의 왕이라고 또 말하죠. 온 땅의 주라고도 얘기해요. 주인이라는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이 주고 싶은 민족에게 주는 것은 법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장 15절에 내가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하는 것이 법에 어긋나느냐? 어긋나요? 안 어긋나요? 안 어긋났죠. 그래서 주시는 거예요. 그 땅을 누가 다스려요? 12 사도들이 다스리는 거예요. 또 1000년 동안 다스리는 복이 적은 복입니까? 4, 5년짜리 대통령 한 번 하려고도 목숨 걸고 지금 얼마나 진짜 치열합니까? 그런데 1000년을 다스리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런데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함으로 이 엄청난 복을 잃어버린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 역시 나중에 왕과 제사장이 되어 땅에서 통치한다고 요한계시록 5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내게 맡겨진 일을 하지 않으면 자신이 가진 것마저 빼앗긴다는 것, 이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 역시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를 몰라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냥 아무렇게나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아. 진짜요. 나 구원 받았어. 그걸로 끝이에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요. 불쌍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내게 주어진 것에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모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판 에서처럼
그까짓 것 하며 없인 여기고 있습니까? 아유, 가봐야 알지 뭐. 나 구원 받았으면 됐어. 나 이것만 해도 너무너무 만족해. 그래요. 좋게 보이면 욕심 없는 사람인 것처럼 보이죠? 아니죠. 무지한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하늘의 상속욕은 엄청나게 풍성한 것이라고 에베소서 1장 18절에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나오는 내용입니다. 너희의 지각의 눈을 밝히사 그분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 안에 있는 그분의 상속욕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하며 그거 알기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왜요? 모르면, 사람들이 귀한 거 모르면 어떻게 해요? 그걸 위해서 노력하지 않잖아요. 오늘날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많이 노력해요. 왜 그렇게 노력해요? 돈이 귀한 줄 아니까 그러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왕자 오른편에 앉는 것을 바라보고 십자가의 수치를 견뎠다고 히브리서 12장 2절에 말씀해요. 그 자리에 앉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이겨내신 거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의 상을 바라보며 모든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며 살았다고 빌립보서 3장 13, 1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살았습니까?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세상적 신분으로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당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가말리엘 밑에서 공부한 사람이에요. 당대 최고의 석학이에요. 그리고 바리새인이었어요. 어디가 흠잡을 만한 데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거 다 오물처럼 버리고 주님을 위해서 살았다고 말해요. 왜 그렇게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 그거 받으려고 그렇게 살았죠. 그래서 그가 사도행전에 보면 26장인가요? 아그리빠 왕과 베스트 총독 앞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들도 내가 오늘 이렇게 묶인 것만 빼고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당대 왕과 총독 앞에서 누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자기가 가진 것이 얼마나 큰가를 아는 사람만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는 이걸 바라보고 살았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바라보고 살고 있습니까? 땅에서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것? 그것만 생각하고 삽니까? 그러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이 세상 것에만 소망을 가지면 가장 비참한 사람 중에 하나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살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우리 교회 식구들 진짜예요. 세상에 화려한 거 여기에 눈을 고정시키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하늘에 있는 것에 거기다가 눈을 고정시키기 부탁드립니다. 자, 살펴봤듯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은 것에 대해 양심의 가책을 받아 자살했지만 그가 목을 맨 줄이 끊어짐으로 시체에서 창자가 흘러나오게 되고 그의 영혼은 지옥으로 갔고 사도직을 잃어버림으로 장차 주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12지파를 재판하는 복을 잃어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여 은 30개에 팔았을까요? 돈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가룟 유다는 돈에 눈이 멀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돈이 그의 눈을 멀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의 관심은 돈주머니였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 고쳐주셨고 그로 인해 고침받은 사람이 살해를 했을 것이며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살해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가방에는 많은 돈이 들어있었겠죠. 그런데 견물생심이라고 가룟 유다가 돈을 보니 돈에 대한 욕심이 생겼고 결국 돈을 훔치는 도둑이 되었다는 거죠. 또 돈에 욕심이 생겼으니 이 가룟 유다는 어떻게 하면 내가 돈을 빼낼까 생각하니 예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왔을까요? 안 들어왔을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줬잖아요. 과외시켜줬잖아요. 근데 그 과외를 들을 때 귀에 들어왔을까요? 안 들어왔을까요? 안 들어왔을 거예요. 사람은 어떤 곳에 골몰하면 다른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아이들도 게임하는데 게임기에 몰두하면 엄마가 불러도 들어요? 못 들어요? 예? 못 들어요. 옆에서 얘기해도 못 들어요. 가룟 유다 역시 예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을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내 생각이 온통 예배 시간에 여기 앉아있지만은 내 생각이 돈 생각, 다른 생각이 골몰하고 있다면 제가 여기서 설교하는 이 설교 귀에 하나도 안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6, 7절에 보면 죄들에 눌려있고 여러가지 욕심에 이끌려 있는 사람은 항상 배우나 진리를 아는데 이르지 못한다 라고 말해요. 배워요. 항상 여기 가서도 배우고 저기 가서도 배워요. 오늘 성경 공부하는데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럼 배워요. 근데 물어보면 뭐예요? 하나도 몰라요. 왜 몰라요? 딴 생각하고 가서 배우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이 귀에 들어오고 있습니까? 아니면 들리지 않습니까? 혹시 들리지 않고 있다면 자신이 지금 딴 생각하고 있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자 한다면 돈에 대한 생각이나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다시 말해 현재 자신이 가진 것에 만족하고 욕심을 부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 말씀이 내 귀에 들어오고 내 마음에 심겨집니다. 자, 왜 욕심 부리면 안 될까요? 욕심 부리면 결국 죄를 짓게 되고 마지막은 사망이라고 야고보서 1장 14, 15절에 말씀하고 있죠. 가룟 유다가 돈에 대한 욕심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죄 짓게 됐잖아요. 무슨 죄입니까? 도둑으로 돈도 훔쳤고 더 큰 죄는 예수님을 은서른 개에 팔은 아주 끔찍한 죄를 짓는 거죠. 그리 스스로 나중에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죽었잖아요. 근데 죽은 데서 끝난 것이 아니죠. 지옥으로 가버렸잖아요. 자, 세 번째,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선택을 받았고 가르침을 받았지만 예수님의 죽으심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 3번에 걸쳐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다른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가룟 유다도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다고 누가복음 18장 31에서 3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뒤에 그분께서 12 제자를 데려다가 그들에게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사람의 아들에 대하여 대언자들이 기록한 모든 것이 이루어지리라. 그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서 조롱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며 침뱉음을 당하리라. 그들이 그를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요 셋째 날에 그가 다시 일어나리라 하시되 그들은 이것들 중 어떤 것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 말씀이 그들에게 숨겨졌으므로 그들은 그 말씀하신 것들을 알지 못하였더라 그래요. 3번에 걸쳐서 얘기했는데도 몰라요. 근데 여기서는 숨겨졌다 그러죠. 근데 왜 숨겨졌을까요? 11 제자는
예수님께서 다윗의 왕좌에 앉으실 때 한 자리 차지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숨겨졌다고 할 수 있죠. 그들의 관심은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한 자리에 앉으면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세베대 아들이 얘기하니까 다른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화가 났다 그러잖아요. 아이고 내가 선수를 뺏겠네. 근데 가룟 유다는 온통 본 생각 때문에 깨닫지 못한 거예요.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다른 11제자는 예수님 한 자리에 앉을 것 생각하니까 배반하진 않은 거예요. 근데 가룟 유다는 뭐예요? 본 생각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도 깨닫지 못했으니 예수님을 믿지 않게 되고, 믿지 않으니까 뭐예요? 은 30개의 예수님을 수제사장들에게 팔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뭐가 됐어요? 배반자가 된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말씀을 듣고 깨닫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 말씀을 믿습니까? 아니면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까? 자기를 한번 자세히 뒤돌아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거 그까짓 것 에이 뭐 이런 거 나중에 반드시 후회할 날이 오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이 가룟 유다를 가리켜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자기에게 좋았을 것이다 라고 마가복음 14장 21절에 말씀하시네요. 세상에 사람이 태어나서 살았는데 안 태어났으면 더 좋았을 거라고 말하니 사람으로서 들을 말입니까? 안 들을 말입니까? 사람이 죽으면 이름을 남기고 호랑이가 죽으면 뭐 가죽을 남긴다는 말이 있죠.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신의 이름이 좋은 이름으로 기록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전도서 7장 1절에 좋은 이름은 귀한 향유보다 낫다라고 말하고, 잠언 22장 21절에 많은 재물보다 좋은 이름을 택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자기에게 좋았을 것이다. 오늘날에도 극악한 죄를 지은 사람들 간혹 뉴스에 나오죠. 그래서 뭐 신상을 공개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뭐래요? 그럼 저런 인간 죽여라 그러고 사형시켜라고 막 얘기하잖아요. 끔찍한 이름으로 기억되는 거죠. 그런데 이 예수님을 팔은 그 이름이 세상 역사에도 가룟 유다 이름은 나쁜 이름으로 기록됐죠. 근데 성경에 배반자라고 기록됐다는 거예요. 알다시피 성경에 기록된 것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세상 역사는 오랜 시간이 흐르면 자연재해나 전쟁 통을 통해서 없어지기도 하죠. 그 역사의 기록물들이 전쟁에서 아니면 화재로 인해 가지고 소실돼 버리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에 기록된 것은 없어지지 않아요. 마태복음 24장 35절에 하늘과 땅이 없어져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자신의 이름이 어떻게 기록되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과 같이 좋은 이름으로 기록되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가룟 유다처럼 나쁜 이름으로 기록되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호수아와 갈렙같이 믿음의 사람으로 이름이 기록되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10명의 정탐꾼들처럼 이 10명의 정탐꾼들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이름으로 기록되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아마도 나쁜 쪽으로 기록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고 좋은 이름으로 기록되기를 원하시겠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누가복음 10장 39절에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좋은 이름으로 기록돼요. 아시다시피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몰랐어요. 누구만 알았어요? 마리아만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은 거잖아요. 왜 알았어요? 예수님 발밑에 앉아가지고 말씀을 들었잖아요. 들었는데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이 여인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 봤잖아요, 눈으로. 그래, 아, 예수님이 곧 죽으시는구나. 그래서 향유를 붓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향유를 부음으로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 그녀의 일이 말해짐으로 그녀를 기념하는 그런 놀라운 복을 그녀가 받게 된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 14장 9절에 이렇게 말하죠. 베다니에 있었던 일을 갖다가 얘기하는 겁니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세상 어디든지 이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서는 사람들이 그녀가 행한 이 일도 말하여 그녀를 기념하리라. 이 복이 누구에게 임했습니까? 마리아예요. 우리 교회 식구들, 진짜 이런 좋은 이름으로 기록되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선택을 받아 12 사도 중에 하나가 되었고, 예수님에게서 마귀를 쫓아내는 권능과 병든 자를 고쳐주는 권능도 받았고, 예수님의 가르침도 받았고, 예수님의 신임을 받아 가방을 맡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마귀가 되어 마귀를 했고, 가방에서 돈을 훔치는 도둑이 되었고, 예수님을 은 30개 판 배반자가 되었죠. 결국 양심의 가책을 받아 몸에 자살했지만 죽은 후 떨어져 창자가 터져 나온 처참한 모습이 되었고, 꺼지지 않는 불인 지옥에 떨어졌습니다. 가룟 유다가 왜 이렇게 됐습니까? 본의 눈이 멀어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했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비록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원자로 받아 구원받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부분적으로 믿고 있습니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고 있습니까? 자신을 한번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듣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믿어야 돼요. 그리고 믿으면 행동으로 나와야 되겠죠. 믿는다고 말만 하고 행동이 없는 사람은 자기를 속이는 자라고 야고보서 1장에 말씀하고 있죠. 우리 교회 식구들, 하나님 속이고 자기도 속이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 한 사람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자가 오늘 성경에 기록된 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근데 제가 어떻게 모든 것을 다 전할 수 있겠습니까? 간절히 원하옵기는 주님께서 약속하신 진령께서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에게 함께 해주셔서 가룟 유다가 어떤 사람인지, 왜 그렇게 됐는지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말씀을 통해 자신을 살펴보고 혹시 내가 가룟 유다가 행한 것 같은 그런 행동이 내 삶 속에 있나 살피게 하시고, 혹시 있다면 주님 앞에 고백하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그 잘못된 것 다 내버리고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을 향해 달려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그리고 마리아처럼 좋은 이름으로 기록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아멘.